세계사 역사에 길이 남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809년도에는 이상하리만큼 많은 세계적인 위인들이 태어난 해입니다. 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은 영국의 재상 윌리엄 클래스턴, 또 찰스 다윈, 아브라함 링컨, 또 악성 맨델스존, 그리고 시인 테니슨, 이런 분들이 그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위인들의 업적보다 더욱 위대한 업적을 이룬 한 사람이 2011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날은 인류의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태어난 날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아서 BC, 비포 그리스도, 또 AD, 기원 후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학작품, 음악, 소설, 영화, 연극의 가장 많은 주인공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폴레옹은 센트 헬레나섬에서 유배를 가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런 시를 읊었습니다. 저 바다에 불어오는 바람은 나의 한숨 소리와 같구나. 저 많은 바닷물은 나의 눈물과도 같구나. 내가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죽는 이 순간에는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 섬에 유배되어져서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칼 한 번, 총 한 번 쏜 적이 없지만은 그분은 사랑으로 모든 세계 인류를 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총 한 번, 칼 한 번 쏜 적이 없지만 사랑으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였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탄생하신 날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세계적인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태국에서 한 주간 보내면서, 이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은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교회 수가 많잖아요. 한 집 끌러 한 집 교회인데, 그 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한 집 끌러 한 집이 절입니다. 그래서 태국 방콕 비행장에 내릴 때에, 저는 이제 밤에 내려서 이번에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92년도에 갔을 때에 그 방콕 비행장에 내리면은 그 태국 시내가 온통 빨간 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 빨간 물로 들어진 이유는 그 절의 지붕은 다 빨간색을 칠합니다. 그래서 방콕 시내가 빨간 그런 물로 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건물 건너 하나의 절간이었습니다. 태국은 전 국민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그런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도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추리에다가 불을 켜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하는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반팔 입고 땀을 흘리면서 캐롤을 들으니까 하여간 그 불교국가 태국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캐롤이 울려 퍼질 정도로 이 성탄절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세계적인 명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분명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비롯한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은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만물을 다스리며 또 만물을 이제 관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물은 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강대상도
만든 목적이 있고 마이크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만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땅속의 벌레 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는 그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야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헛된 길에서 헛된 것만 추구할 뿐 인간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목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 번은 제가 핸드폰을 밑 샤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가 그 핸드폰이 쑥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물을 내리고 나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기 안에 핸드폰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가지고 고치려고 물어봤더니만 수리비가 12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2만원 수리비가 든다는 것은 사실상 그 내부 안에 있는 기계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 계기판을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핸드폰은 이미 그 목적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만원 든다고 고치실 거냐고 그래가지고 수리공한테 가지십시오. 그러고 왔습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이 목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기계나 물건에 비유한다면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 본연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에 육상 단거리에서 상관왕을 차지한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그런 미국 흑인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수는 매 경기 때마다 금메달을 차지할 때마다 그 경기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수상한 후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묻습니다.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막 열정을 다해서 달리는데 그 달려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리피스 조이너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나는 오직 달릴 때 내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과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다 안개와 같습니다. 운동장에서까지라도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만 고장나지 않은 물건이나 기계는 주인이 아끼며 잘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룩한 삶의 증거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수식어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정에 가면 그를 인하여서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직장으로 가면 그로 인하여서 직장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교회에 있으면 그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남존여비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케 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쓴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러한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유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구하는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이 대강절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하는 몇 가지의 도구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나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여관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만삭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힘겹게 찾아온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탄생하게 하셨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어느 권력자의 집이나 부자의 집을 찾아가서 취시했더라면 누가 감히 거절했겠습니까?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방을 비워줬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니 네 방을 비워라 했다면 누구든지 자기 집을 비워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면 누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축복과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 메시아가 찾아오셨지만 예수님께 내어줄 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방을 예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자체가 진리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왕의 궁결이나 부자의 화로운 저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에는 말의 구유
말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담는 말밥통,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낮고도 낮은,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신 분, 승김을 받으시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존귀함의 길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겸손해야 땅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옵니까?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평화를 깨뜨립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그러한 사람 때문에 이웃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평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기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건물의 출입문은 아주 낮고 작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 기념교회 말구유는요, 지상 해발 0m보다 더 내려가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문은 좁고도 좁아서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위에는 겸손의 문이라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탄생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겸손히 마음을 숙이지 아니하면 탄생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원산도에 있을 때 교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요. 그 화장실 들어가는 이 대들보가 얼마나 낮은지 저도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대들보가 낮은 거예요. 갈 때마다 잊어버리고 쿵쿵 부딪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그 이후로는 덜 부딪혔습니다. 안 부딪히면 아니지만 머리를 숙여야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만찬 날 밤 예수님께서 만찬이 끝나신 후에 그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덥고 이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입니다. 그 어느 집을 가든지 손님이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례로는 손님이 오면 그 집에 하인들이 나와서 그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겨줍니다.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봉사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 도리어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마땅히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섬기는 사람을 찾으셔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대접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년간 외삼촌을 잘 섬긴 야곱, 13년간 억울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주위 사람들을 말없이 섬겼던 요셉, 40년간 애굽의 학문을 통달한 석학이었지만은 양치는 단순한 노동으로 40년 동안 처갓집을 섬긴 모세, 광야 40년 동안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없이 모세를 잘 섬긴 여호수아와 갈렙, 악한 왕 사울 밑에서도 끝까지 신하의 도를 다한 다윗,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이 모두가 섬기기를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섬김의 자세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섬길 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데 본래 이 십자가는 흉악한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형틀입니다. 사형형틀. 그러나 이 십자가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걸이로, 어떤 사람은 배지로 사용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결과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고귀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희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그를 인정하거나 그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았느냐 하는 것만 삶의 가치로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은 동물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분쟁과 다툼과 또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분쟁과 다툼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저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도자를 정죄하지만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회가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투쟁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끝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끝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희생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이 시간에 한 5만여 개 교회에서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의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감격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앞서간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에 의해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라오 부족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그 라오 부족을 방문했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 삶의 모습들이 피폐하고 근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변화된 부족들은요 지금 막 점점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막 이제 그 어린이 기숙사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시의원도 되고 또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20년 전에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귀한 희생 때문에 그 라오 부족들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20년 후에 가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다소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평화와 풍요로움이 저절로 왔습니까?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우방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사람의 모델로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 놀라운 주님의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